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의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통해 배우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가장 귀한 선물이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 하나 가지고 솔로몬은 평생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지혜를 구합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뭐 귀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매력적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하나님 나를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있잖아요. 있으면 착각이고.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어제 욥기서를 40장을 읽었는데요. 집에서 요즘 제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25독을 했는데 일단 30독은 채워놓고 봐야 되겠다. 열심히 하고 읽었는데 욥기서의 그 설명을 하면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욥이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명이 죽어봤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동차 타이어 밑에 머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구에 있는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유치원 버스가 후진하는데 어떻게 언제 거기를 들어갔는지 모르고 그때 머리가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심정을 우리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아들의 머리가 버스 타이어 밑에 꼈어요. 우리는 남 이야기라고. 욥의 이야기니까. 10명이 다 죽었다. 욥이 한 자식이 내 자식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욥하고 우리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심정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그래서 욥기 40장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왜? 비싼 값을 지불했잖아. 무슨 귀하지. 그냥 주워 왔으면 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눈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녀가 예쁜 짓을 하면 예쁘게 사랑하고 자녀가 속 터지는 짓을 하면 힘들어하면서 사랑하고. 부모 마음은 이렇죠. 좀 예쁜 짓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살아온 것을 말씀하시면서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거울은 뭘 보는 거죠? 자기 비추 보는 거죠.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면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복이라는 표현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본복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역사라는 말은 이제 다른 분의 어떤 표현인데 이 세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역사를 왜 배우는 겁니까? 좋은 것은 본받아서 더 잘하고 안 좋은 것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민족이 있으면 안 되고 역사를 모르는 국민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 지금 교육계에서 역사를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안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역사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 역사가 있고요. 다 역사가 있어요. 한성교회도 한성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모르면 한성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바울 사도가 개척에 세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란 지역은 그냥 이방 지역이에요. 뭐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나라에 행하는 모든 행사가 전부 우상숭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늘 그 우상에, 우리가 볼 때 우상이고 자기들이 신이잖아요.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 비법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 중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성교회도 그렇겠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 저 사람 믿음이 보통인 것 같아. 저 사람 조금 상중 하중에 하한 것 같아. 이 사람 좀 특상 같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특상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 나는 제사 그런 거 귀신 그런 거 안 무서워한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장소에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그 사람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아직 적은 사람들이 저 가서 먹어도 되나? 저 우상 제물인데 귀신이 역사 안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돼요. 시험. 우리도 가서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부족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 생각에는 그 가지도 않고 음식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만일 그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를 진짜 해줘야지. 내 믿음 좋으니까 괜찮아. 글쎄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밀양에 한번 갔거든요. 밀양에 가면 거기에 아랑각이라는 게 있어요. 밀양에 아랑각이라고. 밑에 대나무가 많이 있고 그 옆에 아랑각이 있거든요. 그 전설을 알기 때문에 아랑각을 그냥 아무도 거기 안 가요.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나무밭 옆에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 아랑이라는 분의 초상화가 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옆에 몇 가지 있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여름에 갔는데 축축하고 눅눅한데요. 딱 들어가서 쳐다보는 순간 쫙 하고 감이 오더라고요. 뭐가 쓸까요? 딱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계속 잔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머릿속에 아랑각이 눈이 환하게 보여요. 믿음 좋은 분 한번 가서 혼자 가서 한참 한 10분만 그 서서 쳐다보고 나오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난 아무 느낌이 없더라. 가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도 드렸죠. 남해 어느 사모님의 아시는 분이 귀신 나오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면 안 돼.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거야.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 믿음 좋지. 세상에 그 길을 혼자 갔어. 혼자. 언제 간지 아세요? 밤에. 택시기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거기 좀 데려다 주세요. 택시기사가 알아, 귀신 나오는 집을. 데려다 줬어. 밤에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시더라도 한 3명 이상 가세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 뭐하러 할 일 없이 그지? 좋은 호텔에 가서 놀고 오지. 이게 이제 교만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 그 이튿날 가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귀신이 나타났겠죠.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갔으면 됐는데 그때는 웃어줘요 그냥.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귀신 잡는 해병대 나온 분 계셨잖아요. 근데 겁이 엄청 많더라고. 아이고 내가 너무 그래. 아니 집사님 좀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랬지. 해병대 나오신 분. 목사님 해병대면 뭐가 그게 뭡니까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벌벌 떠는 기라 그냥. 아니 해병대 안 나와도 안 뜨는데.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사람들을 우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 또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뭐 신령한 물을 마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오늘 본문 5절에 나왔죠, 그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다수가 뭐냐면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모르니까 믿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면 12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가 그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한 사건만 해도 끝나야 돼요.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서 줬잖아요. 거기서 또 끝나야지. 이제. 더 이상 기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난데 무슨 난리 난지 아세요? 하나님 나빠, 모세 나빠, 아론 나빠. 우리 식으로 욕을 하면 되겠지만 욕을 할 수도 없고 밤새도록 울면서 징징거린 게 아니야. 계속 통곡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세상에 여호와가 어떻게 이런 분이시냐. 막. 우리 지도자 한 사람씩 돌아가자.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적사했습니다. 부족 지도자들입니다. 2명 살았어요. 누가 살았죠?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조처를 했어요? 너희들이 죽는다고 말하는 너희 후손들 20세 이하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뺑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잘하면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갔다 40년 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새길로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야죠. 왜 40년 갑니까? 보름이면 가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다수입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저희가 5절에 뭐라 했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사막에 40년 돌다 죽었다 그 말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걸 하나의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역사로 삼아가지고 배워서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마.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고린도 교회고 지금은 한성교회죠. 제가 고린도 교회 교인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쳐들어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임금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보고가 달랐습니다. 알면서 거짓말했습니다. 한쪽에서. 가보니까 전쟁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하던데 이렇게 말했어요.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쳐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오는 그 이야기지만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이렇게 10만 양병을 했으면요. 일본이 쳐들어와 봐야 부산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대마도의 도주가 조총을 2자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이잖아, 그죠? 멀리 쏘는 것은. 봤는데 놀랐어요.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였습니다. 놀랐어요. 어떤 신하 중도 그랬어요. 제가 별거 아닙니다. 활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서부 영업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칼 들고 막 다 나와서 설치니까 이쪽에서 뭐 했죠? 권총 빼가지고 빵 쏘아버렸죠. 누가 죽었죠? 그리고 일본의 그 통신사로 갔던 사람 중에 무사 간 사람이 따라갔는데 황진이라는 사람이 따라갔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활 쏘는 거는 보니까 자기가 훨씬 잘하는데 칼이 보니까 다르더래요. 칼이 안 부러지더래요. 그래서 그 칼을 자기가 한 자루를 정말 없는 돈 꺼내가지고 사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공을 세웠는데 한꺼번에 막 이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바다의 이순신, 육지의 황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칼을 썼대요. 칼을.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죽는 사람 다 누구죠? 다 민초들이에요. 군인들 다 죽고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안 죽어요. 저 의주까지 도망갔다 오면 되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이 지키는 거지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아시죠? 그죠? 이때 몰랐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몰랐습니다. 밑에서 정보를 다 차단했어, 제가 보기엔. 예측은 했어요. 무슨 예측을 했냐면 미군들이 갈 때 그랬습니다. 무기 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한 쪽 쳐들어가려고 그러죠. 싹 군인하고 무기하고 싹 그렇게 배싣고 가버렸잖아요. 그 안 갔으면 안 쳐들어와요. 찾잖아요. 신승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각각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 내려오면 우리가 점심 평양 가서 먹죠. 뭐. 냉면 먹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신승무라는 그 인물이 국방부 장관을 제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거짓말을 했을까? 모르고 이야기를 했을까? 모르겠다면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몰랐다면 말도 아니지. 휴전선 근처에 탱커가 수백 대가 줄을 서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당해도 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들이 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당하냐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합니까? 준비하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남북 한 300만 이상 죽었습니다. 400만 죽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요새 같은 세월에 무슨 전쟁, 내복에 전쟁이 있겠나 옛날에 그랬어요. 웃는다고. 전쟁 나면 뭐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어릴 때 저 전방 가가지고 과자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과자 거의 너무 먹고 싶은데 사주질 않아. 왜? 돈이 없으니까 안 사주겠지. 밥도 뭐 보리밥도 겨우 먹었는데 무슨 과자를 사줍니까? 그 과자 맛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도 안 먹어.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과자집 애가 너무 부러운 거야. 쟤네 옛날 전빵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빵. 전빵집 그 아들, 딸이 너무 부러운 거야. 니들은 맨날 먹겠다. 물었더니
훔쳐먹는데. 절대 안 줘. 주면 안 되지. 팔아야 되는데. 자, 역사.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면 역사를 통해 배워라.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배우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배우는 거고. 그 고린도의 이 상황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거죠. 뭐 그렇게 안 하면 성경 필요 없잖아요. 성경 다 버려버려야죠. 이 역사다.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뭐라고 하냐면 현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상징이에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뭡니까? 천국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험난한 게 아니라 너무 자유롭고 너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사탄이 마귀가 쫙 깔아놨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우리 어릴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 그래도 죄 짓고 살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도 집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라디오가 없었다니까요. TV 말고 라디오. 전화 없죠, 물론. 전화가 됐어요. 직접 가야 돼요, 편지 아니면. 근데 지금은 미국 미녀의 빨간 벗은 걸 보여주지, 이탈리아 미녀의 벗은 몸매를 보여주지. 야, 세상에 뭐 보고 싶은 대로 다 본다 그냥.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면 됩니다. 하죠. 이 단순한 영적 원리를 왜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근데 하라는 게 너무 힘들어, 하기가. 안 하는 것도 안 하기가 힘들어. 실패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나를 벌써 거역하고 배신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다. 하나님 내려가라 그랬어요.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옵니다. 어머니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빨가벗고 춤추고 난리야.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빨가벗고요, 남녀가 그 자리에서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이방신들이 좋아하는 제사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지.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 던져버려요. 그날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걸 예를 들면 고린도 교인들아 삼가 주의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의 제사 지내는데 왜 가 참여하니? 그 현장에서 그게 다 한다니까요. 신이 그걸 좋아한대. 그 신이. 그럼 해야지 뭐. 이방 제사는 다 똑같아. 그리고 고린도 시내에 나오는 고기는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물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내가 지금 고기 사 먹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서 드세요. 괜찮아요. 고린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참여하면 안 된다. 너도 귀신이 제사에 참여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 너희 교회의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그 사람들은 믿음 잘못 정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언젠가부터 한참 강조를 했었어요. 지금은 요즘 최근에는 안 했는데 밥상머리 조심하라고. 밥상머리 교육을 제가 하라고 전에 자료하고 모든 교육을 했었죠.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요. 긍정적으로. 밥상머리에서 말 조심하시오.
나는 무섭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애들은 안 고쳐요. 못 고쳐요.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 어떤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어느 장로님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청년들을 막 뭐라 했어요. 그럼 청년들이 몇 명이 술술 나가버려. 나갔는데 딴 교회 간 게 아니고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가서 10년 뒤에 가서 싹싹 빌어가 데려올 수 있겠어요? 안 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걸음을 걸으셔야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저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개념보다는 난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무섭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평양이잖아요. 북한에. 그죠? 거기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이 여기 동방에 있는데 여기 지금 평양에 있어. 평양 시내 교인들이 거의 뭐 한 60, 70% 된다고 치고, 어쨌든 이 시내에서 주일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장사를 안 해요. 다 문 닫아버려요. 왜? 장사가 안 돼. 다 교회가 버리고 없어. 그런 데 있는데 공산 정권이 딱 장악하면서 지금 그게 교회 하나가 없어요. 교회 하나가 없잖아. 없잖아, 분명히.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우상숭배?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장로교가 지금처럼 나눠진 게 아니에요. 통합된 단체예요.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신사참배를 하자.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통합 전체 교단의 결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사에 절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총회에서 결의했다니까. 제가 거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대에 없어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자,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국가 위에 있는 겁니다. 국가는 이 지구상에도 170, 80개에서 200개가 넘잖아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그 밑에 깔렸어요? 우상숭배가 죄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 지명,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총회장하고 다른 교단의 총회장들하고 누구하고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뭐 그 지역에서 만난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먼저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견딘다니까. 다른 총회장들은 처음 입에 꿀을 먹었어요. 토종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총회장이 한마디 했어. 하나님이 먼저지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랬대요. 다행히 우리 통합적 장로교단 그 총회장님이, 야,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 그래, 우리 총회장 훌륭하다. 어떤 사람한테 내가 들었는데, 총회장 보고 욕하더라고. 지가 대통령 앞에서. 이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 논다니. 우상숭배, 여러분, 신사참배가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 그럼 이 인간,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 말씀 법이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짜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돈이 우상이죠.
돈이 많아질수록 신앙이 좋아진다. 공식이 맞을까요? 거의 한 90% 이상은 안 맞아요. 그중에 10%는 그만큼 뭐 뛰어난 인간들입니다. 쾌락이 우상이다. 평안이 우상이다. 자아가 우상이다. 육신이 우상이다. 그러고 싶죠.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요. 전체가 무슨 얘기를 똑같이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39권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0계명입니다. 단순교회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줘요. 모압 사람들이 직접 안 되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데 소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한 거예요.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시딤이란 지역인데 우상에게 제사하는 장소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갔어요. 가서 뭐 했을까요? 거기 여자들하고 놀았어요. 모압 여자들 중에 아주 이쁘고 늘씬한 그런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빨가벗게 가지고 춤을 추는데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같이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혈기방장한 청년들이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이걸 누가 전략을 짰어요? 모압 사람이 짰습니다. 매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연병이 와서 24,000명이 죽었다. 모압 사람들 똑똑하죠. 자, 고린도 교회 제사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똑같다. 니들 그 참여하는 건 똑같은 거야. 간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간음이고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간음은 제가 설명했고 영적 간음은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화나 뭐 문화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 됐냐면 인생의 목표는 허리 아래에 있다. 벨트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에 들으세요. 인생의 모든 목표는 벨트 아래에 있다. 그것이 즐겁고 기쁘면 인생 끝납니다. 그게 인생이다. 세상 문화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당숙부가 오촌이죠. 그죠? 오촌 당숙이죠.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이세요. 공부는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분에게 무슨 습관이냐면 도박하는 습관이 있어요. 1년간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 모아놓고 겨울에 도박해서 다 날려버려. 돈도 팔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우상 안 하겠어요? 하지. 그렇게 하더니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지 몰라도 60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뭐 자기가 보기에 담배를 많이 피우더니 60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 버리기가 어렵다. 자기도 알지. 1년 농사 지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다 도박해서 돈을 땁니까? 돈 따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화도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의 어떤 문화도 이게 전부 영적 간음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아, 뭐 우상수세 가서 뭐 해도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유혹도 안 당하고 시험도 안 당해.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뭘 하냐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영화 배우잖아요. 영화 배우가 이 대통령이 되는 게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 술을 드신 날은 집이 뭔가 힘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건이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 여러분, 영화 배우가 술 마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많은데 술밖에 없어요, 거기를 만나면.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지켜야 돼요. 나 술 못 먹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분을 대통령 만들었다.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술 먹었으면 대통령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자, 문제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홍해 건너고 뭔가 기적을 탁 경험했잖아요.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영적 체험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괜찮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 계명 지켜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무서우세요? 착한 일 할 때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시는데 길을 약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유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이유인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왜 이틀 만에 갈 걸 5일, 7일 걸리냐 이 말이지. 누구냐 이거지. 그러다 막 또 누굴 욕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두 번째 모세 욕해요. 꼭 그래. 지들이 모세한테 뭘 줬다고 해? 그 다음에 아론 욕하고. 여호수아는 욕 안 들은 것 같아요. 성경들이 봐도. 그럼 뭐 이야기가 많아. 길을 돌렸다. 광야에 물이 없고 식물도 먹을 게 없고 막 불평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대처합니까? 불뱀을 보냈고요. 불뱀. 여러분 뱀요. 사막 아니고 이런 데서도 빨간 뱀 보면 무섭습니다. 괜히 무서워. 붉은 뱀 보셨어요? 저는 붉은 뱀을 하나 큰 걸 하나 봤는데 보리밭에 있는 걸 봤는데 와 진짜 머리가 팍 쓰더라고요. 능구렁이라 그러죠, 그죠? 능구렁이가 무슨 능구렁이가 봤는데 다른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만 큰 건 처음 봤고 진짜 막 팍. 와. 그런 불뱀들이 사막에서 막 튀나와 가지고 사람 무르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를 안 드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보면 참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없고 참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크게 헌신도 못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고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죠? 말 많이 하는 사람 밥을 많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어요. 말을 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해봐요, 가서. 말을 계속 하잖아요.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자, 이제 그만 먹고 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작합니다. 열받는 사람이지, 그지? 똑같아요. 제가 집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디 집중하면 딴 걸 못 하거든요. 집중을 하면. 두 가지를 못 해요.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면 다른 게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완전히 막 풍비박산날 위기예요. 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믿음 적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뭔 말이 나오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굴까요? 1번이 목사겠죠. 장로 같더니 2번이 장로겠죠. 신앙이 좋으니까 그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목사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하는 말인데, 목사님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이 좋으면 뭐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좋으면 대학 한번 열어볼래? 대학 한번 열어볼래? 다리고 가지 말고 열고 건너갈래? 할 일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 여기 병든 아픈 교우가 있어요. 안수기도해서 고쳐볼래? 뭐 할 수 있는데? 그럼 나가서 그래, 너 일주일에 한 50명 전도에 와서 올래? 할 수 있어요? 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믿음 부족한 거 알아요. 말 안 하잖아, 그거는. 여기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시험이 왔는데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 안 준다. 자녀에게. 다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들이 그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간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원모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흐름을 하나님 쪽에다 80%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 이웃을 사랑하는 쪽은 20%만 두십시오. 그럼 거의 정상일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50대 50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50% 사랑해가지고 사람 못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이웃 사랑은 가장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돈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쉽게 주어져요? 이웃에게 돈 쉽게 주어집니까? 내 말에 틀렸을까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밥 사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 밖에 인사하면서. 별로 은혜 안 되거든요. 오늘 만 원이라도 지어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감동이 오는데요. 그냥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을까? 과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전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돈을 주십시오. 오늘 돈이라는 건 액수가 있어가지고 무섭죠. 돈을 많이 줄수록 사랑이 많은 겁니다. 누가 지금 전세를 얻었는데 돈이 한 1,000만 원 지어주면 그 사람 사랑이 진짜 많은 사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지 그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고 제가 해볼게요. 사랑해볼게요. 그러고 나가는 것 뿐이지. 자,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 간음하지 마. 주를 시험하지 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오늘 2026 현장에 살아가는 한성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똑같습니다. 입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네 가지 금기를 우리가 멈춘다면 하나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도 정말 좋은 축복의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바울 사도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애타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믿음 좋다는 사람들아 이러지 마라. 믿음 약한 그 사람들을 좀 돌봐줘라. 배려해줘라. 그 사람들을 세워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너희들이 축복의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고 많은 복을 부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워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삶을 살기 원하여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